생명나무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에게 총칼을 들이댄 한국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16절 위주로 해서 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정치 얘기하는 그런 채널이 아니고 저는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자고 하면 정치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진리를 전하는 전도자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나시로서의 뱀인 말씀이 아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이 나타난 것, 눈에 보이는 아래 것으로서의 모형과 비유, 그림자라고 하는 호코스모스,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유한의 역사를 통해서 읽어내고 알고 깨달을 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되. 동산에는 원어 성경 히브리 성경이나 70인역에 보면 나무가 하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너는 동산에 있는 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되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이성 없는 짐승 네페시아야 호흡하는 혼으로서의 고깃덩이 상태였기 때문에 전능자가 당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한 용도와 목적으로서 아담 안에 심어두었던, 숨겨두었던 보화로서의 한 달란트인 그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육신의 종용, 안목의 종용, 이생의 자랑의 눈,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럽기까지 한 그러한 대상으로서 있지도 않은 선악나무를 자신 밖에다가 심어두고 그 자신 밖에 선악나무가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그 선악나무와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해요. 그 우상이 바로 엉뚱하게 곡해되어진 하나님이에요. 원래 우리 각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능자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러니까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가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데우스라고 하는 신,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우리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담은 말씀의 집으로서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어디로 넘어가냐면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느냐. 거기서 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인간이 상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무소불위의 그런 능력을 지닌 그런 하나님 같은 존재로서의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스도,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런데 이게 곡해가 되면 뭐가 되냐면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엉뚱한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신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엉뚱한 신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 사람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취해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우상숭배를 하는 상태가 됐어요. 그리고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과 자기 확신에 빠졌어요. 그리고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정의해서 그걸 온전히 행하지도 못하면서 행하겠다고 너스레를 치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이런 무한한 착각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 아래 것으로서의 잠시 잠깐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아래 것으로서의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전부고 진짜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요. 여기가 전부고 진짜지. 그래서 구원도 여기서 일어나고 부활도 여기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영생도 여기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면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을 행위로 행하겠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율법 위에 군림하며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그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며 스스로 재판장이 되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왕노릇을 하게 돼요. 그 일련의 모든 것들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진 상태라고 그래요. 그렇게 영원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빠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로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양식 삼아 먹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리 먹고 마셔도 목마름과 배고픔이 가시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육적 가치, 세상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자기 걸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원죄적 본능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가져도 그 욕심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100만 원 가진 놈은 1000만 원 갖고 싶어하고, 1000만 원 가진 놈은 1억 갖고 싶어하고, 1억 가진 놈은 10억 갖고 싶어하고, 10억 가진 놈은 100억 갖고 싶어하고, 100억 가지고 있는 놈은 1조 갖고 싶어하고. 그게 사람의 원죄적 욕망이란 말이죠. 그것의 출발은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서 선악나무와 하나가 되어진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상태. 이해되죠? 그래서 성경이 그것을 흑암공허, 혼돈, 죽은 시체의 상태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렇게 첫사람 아담으로서의 나들은 생명나무로 호라워하지 못한 채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나무로 취해버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의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 말로 취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나로서의 나들인 아담은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의 위에 군림하면서 자기 맘대로 율법의 그 무서운 총뿌리, 그 칼날을 마구잡이로 휘둘리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럴 때, 때에 따라서 자기 맘대로예요, 말 그대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상대적인 아주 사악하고 아주 교만한 그러한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자기 잣대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서의 하나님, 아니 전능자조차도 자기가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으로 정의해버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해버린단 말이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것의 전형적인 모형이 2년 반 전에, 거의 3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고,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작금의 이 비극이 초래된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 나타난 것을 통해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다른 거예요. 다른 거란 말이죠. 막무가내로 한국교회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분명 이건 하나님에게 총칼을 들이댄 한국교회, 아담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로만 책망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큰 비유고 교훈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윤석열을 지지하고 선동하는 세력들, 그를 지지하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따르는 자들, 그 한국교회 안에서 자칭 주의종 목사들이라고 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자기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마찬가지로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주어진 문자 성경을 눈에 보이는 문자 그대로 읽고 믿어서 행하는 자들의, 곧 이미 심판받은 자들, 죽은 자들의 전형적인 모형이란 말이죠. 그들이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해 호데우스로서의 전능자가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데우스, 신으로 창조하고자 하는, 그리고 끌고 가고 있는, 그렇게, 그리고 일부는 창조가 된
말씀 그리스도들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선악이라고 하는 율법의 그 무서운 총칼, 칼날을 들이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걸 읽어내셔야 돼요. 바로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0년 동안 하나님은 한국교회에 시간을 주셨어요.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제발 내가 누구인지, 나는 곧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발 좀 알고 깨달아라. 입으로만 맨날마다 하나님을 믿네 그러지 말고, 왜 너희들은 여전히 선악의 주체가 되어 너희들이 선악나무가 되어 스스로 너희들이 규정하고 정의한 선악의 율법이 내 말이라고 억지를 부리느냐. 너희들은 결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너희들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희들이 규정하고 정의한 그 선악의 율법과 그것의 행위를 통해서 너희들은 결코 나처럼 될 수 없어. 나처럼 되려면 너네들이 내가 니들 안에 숨겨놓은, 너희들에게 맡겨놓은 한 달란트로서의 말씀, 생명나무, 성경 66권을 호라호해야 돼. 왜 근데 너희들 멋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고 내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도 않고 알지 못한 채 너희들의 욕망을 위해,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너희들 스스로 규정하고 정한 선악의 율법을 내 말이라고 그렇게 사기를 치고 억지를 부리느냐. 알아먹으라. 너희들의 그런 작태, 행태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지금 작금의 한국 사회의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신데 한국교회는 여전히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괜히 이 제목을 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총칼을 들이는 한국교회. 맞아요. 이게 이 실상이. 3년 전 한국교회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끊임없이 선동질하고 미혹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이 땅에 왕을 세우는 거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전능자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말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말하는 성전으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래서 이 땅에 그 말씀을 통해 전능자가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선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이니까. 선악으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면 거기서부터 전쟁, 싸움, 비극, 환난,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엉뚱하게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의 육적 욕망에 도움이 되는 어떤 후보, 어떤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겨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관철시켰어요. 거기서부터 비상계엄과 반란, 내란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 총칼을 들이댄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두신 거예요. 여전히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근데 이제 갈 때까지 갔죠. 선을 넘었잖아요. 선을 넘었단 말이죠. 더 이상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시는 거란 말이죠. 이건 한국교회를 향한 준엄한 심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걸 알아먹고 그 큰 성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고 거기서 나오는 자들은 건짐을 받을 것이요. 끝까지 이 수렁에서 자신들이 왕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가담하는 자들은 영벌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협박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총칼 내려놓으세요. 그 총칼. 그리고 끊임없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묵상하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작금의 이 한국 사회의 모습은 지극히 정상이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것이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선악의 왕노릇하는 아담들이 지배하는 죽은 자들의 세상, 무덤, 감옥, 지옥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옥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통해 아래 것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통해 위의 것을 보는 자들은 이 애굽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그물에 의해 에클레시아 거기서 불려져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알아먹지 못하면 영벌이에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협박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한국교회는 하나님 앞에 준엄하게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깨달아야겠죠. 그죠? 회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의 이런 형태로 가면 그 끝은 처참한 심판과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나는 진리 밖에 있고 나는 선악의 주체라고 그렇게 여전히 주장하며 선악의 율법을 외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영과 육이라고 하는 율법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했어요. 부딪힌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한국교회사의 전쟁이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거예요.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율법의 왕노릇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인데 무슨 심판이냐? 그딴 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율법 아래서는 결코 선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구나. 나는 율법의 왕이 될 수 없구나. 나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구나.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선악을 분별한다고 그렇게 너스레를 떨고 있었구나. 이것을 알고 깨닫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한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지 한국교회처럼 여전히 선악의 왕노릇하며 입으로 백날 천날 100번 1000번 하나님의 이름 부른들 구원은 없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 마귀 새끼다. 이것을 알아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윤석열 씨 부부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작금의 이러한 작태는 결코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권면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처음부터 권면했어야 되는 거고 더 근본적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들이대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 많이 퍼나눠주세요. 많이 공유해주세요. 한국 기독교를 쫓는 사람들한테, 목사들한테.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